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두고 괴롭힌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귀환하여 고향 땅에서 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들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첫 출애굽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여러 민족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압제자의 관계가 역전될 것입니다. 이때 바빌론의 압제와 강제 노역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감격 속에서 자신들을 억압했던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애가 형식의 수준 높은 이 노래를 통해서 바빌론 왕은 더 이상 분노할 수 없는 폭군이요 악한 통치자임을 폭로할 것입니다. 결국 천하무적이었던 이들이 멸망하므로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에 백성들은 기쁘게 노래할 것입니다. 인격체인 것처럼 묘사된 바빌론의 죽음에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고 이들은 그 제국의 군주를 꺾으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바빌론이 자기들을 베러 올라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삼림의 파괴로 신음하고 있던 피조물도 제국의 파멸을 반길 것이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왕들이 얼마나 많은 사자를 죽였는지 또는 어떻게 나무들을 베고 초토화했는지가 자랑거리였다고 합니다. 땅 및 죽음의 스월조차 바빌론의 멸망에 놀라면서 반길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와 있는 세상 통치자, 영웅들의 망령들이 깨어나서 막강한 바빌론이 결국 자신들과 같은 무기력한 신세가 되었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바빌론의 시끌벅적한 영광의 연주들이 침묵하고 스올에 들어간 폭군들은 구더기와 지렁이 벌레들로 전락할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 무대는 하늘로 옮겨집니다. 바빌론은 아침의 아들이요 가장 밝은 새벽별로 불립니다. 그는 하나님 혹은 가나안 신들의 아버지 엘의 뭇별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늘 높은 줄 모르다가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민족들을 압제하던 막강한 바빌론이 찍혀서 잘려버린 통나무처럼 땅바닥에 나뒹굴게 될 것입니다. 바빌론은 교만하여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호언하고 별들보다 더 높은 곳이요 신들이 모여있다고 여겨지는 북쪽 끝의 산에 자리 잡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즉 이 계명성이 지극히 높으신 분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세를 부리던 바빌론이 스올 땅 밑 구덩이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바빌론의 비참한 운명을 두고 사람들은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그는 과거 세상을 뒤흔들면서 많은 나라들을 두렵게 하였고 정복하는 성읍과 나라들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위세를 떨치던 바빌론은 화려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물처럼 비참하게 버려질 것입니다. 칼에 맞아 죽은 시체들이 바닥에 깔려 있다가 지하세계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이 자기 스스로를 황폐하게 하고 자기 백성도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상 많은 왕들이 자기 백성의 희생 위에 제국을 건설했음을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무덤조차 없을 군주는 매우 큰 수치를 당할 것이요 그의 후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세상에서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 지은 바빌론과 그 자손을 멸절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다시 이들이 일어나서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빌론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고 철저히 멸종시키겠다고 하십니다. 만군의 주님은 황폐한 바빌론을 고슴도치의 거처와 물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만군의 주님은 당신의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땅과 산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밟아 으스러뜨린 것처럼 바빌론도 그렇게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에 씌워진 멍에와 짐을 벗겨주실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시리아의 괴멸은 히스기야 왕 때에 침공한 사네립 군대로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온 세계를 보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려고 팔을 펴신다면 만군의 주님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은 블레셋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전 716년쯤 아하스가 죽었을 때는 블레셋이 아시리아의 반역을 꾀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었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압박하던 몽둥이인 아하스 왕의 죽음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안심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뱀이 독사가 되고 불뱀이 되는 것처럼 더 심각한 압제를 받게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포위를 당해서 굶어 죽거나 전쟁으로 죽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북쪽에서 진군하는 강한 군대로부터 피하지 못하고 파멸될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블레셋이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불쌍할지라도 풍족하게 먹고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블레셋의 특사들이 남유다에 와서 자기들과 동맹을 맺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대답은 시온을 세우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안전보장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제국도 다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14절 이하입니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고개를 드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거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11절 이하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